자, 할렐루야. 자, 금방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1장 3절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돈 대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돈 내지는 재산만 만약에 많이 물려주게 되면은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불행의 늪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함께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돈과 신앙의 유산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았을 때 유대인들은 신앙 전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아니라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믿음을 우선순위를 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 신앙 전통,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전통을 벤치마킹해서, 물론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돈과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과 재산, 물질을 동일선상에서 놓았을 때 신앙 전수를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가 많이 탄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한, 어쩌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이런 성경인지라 유언장과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약간 디모데에게, 물론 둘 다 디모데전서도 디모데후서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라면은 디모데전서는 공적인 말씀, 즉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또 목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 내지는 이렇게 지침을 준 말씀이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사적으로 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영적인 후임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며 또 목회의 지침을 주고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제 현재 상황이 순교를 앞둔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후임자인 디모데를 많이 육신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눈물의 목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마 감사해서 흘린 눈물도 있겠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누군가가 아주 교회를 내지는 목회하는 디모데를 힘들게 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켈로와 허모게네 같은 이런 사람들, 내지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은 부켈로, 허모게노, 그다음에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디모데를 불편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팽배한 한 지역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의 사역을 그냥 둘 리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할 때도 얼마나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장사꾼 아치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대적하면서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아마 보지 않아도 많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현재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영적으로도 아주 반듯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와 같이 반듯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듯한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5절 말씀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디모데의 신앙은 당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외조모인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인 AD 47년에서 49년경 루스드라 지방을 선교하던 중에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아마 복음을 전하여서 아마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았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한 이단들이나 사심이 있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에 선 신실한 종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음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데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생각만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나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마음속에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문이 있다면은 아마 문을 떡 누군가가 열었다면 아마 디모데가 탁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디모데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사도 바울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하면서 아마 기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는 건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신앙 전수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당대 신앙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 참 뭔가가 후손들에게 후임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물려주면은 명문가가 되겠지만 나쁜 거 물려주면은 범죄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영적인 것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덕이 되는 거 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설악산 한계령에서 이렇게 이제 국도 타고 오다 보면은 44번 국도인데 홍천 오기 전에 그 오른쪽에 크게 이렇게 3대째 막국수 황토집이라는 그 간판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길에 워낙 크게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막국수는 안 먹어도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막국수는 안 먹어도 워낙 간판을 크게 세워놔가지고 그 머리에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간판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간판인데 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3대째 막국수 냉면 청국장 맛 해놓고 없으면 공짜 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토담집 3대째 막국수 황토집 이렇게 써요. 토담집이 아니라 황토집인데 이게 다른 간판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3대째예요. 3대째 황토집, 토담집, 황토집 뭐 이렇게 해서 3대째라고 차가 그 앞에 이 정도면은 얼마나 간판이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큰 간판이 대로변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이 간판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막국수, 청국장 이런 것은 우리 집이 최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3대째라는 것이 우리 집이 최고다. 더 이상의 집은 없다. 이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있는 음식은 대를 이어서 그렇잖아요. 보통은 보면은 그 친정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었다, 물려줬다. 이것은 이 집의 맛이 최고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신앙에도 한번 우리 믿음에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연결해 보면은 신앙 전수도 아마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인간 타락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지창조와 인간 타락, 죄의 기원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 전수는 그냥 자식만 낳았다고 저절로 그냥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정말 그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전수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알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전수한 알았지? 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제가 봤을 때 망설임 없이 언제든지 툭 묻든가 삶 속에서 저절로 그냥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 번 딱 가르쳐주고 10년 전에 내가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고 끊임없이 가르친 것을 점검, 확인, 체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한 교육인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게 쉐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요. 그러나 원문 지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 않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듣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이 쉐마 교육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아래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때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내가 내게 너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슴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게 뭐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확인 점검 체킹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신앙에 전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부탁을 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총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신앙 전수입니다. 이러보건대 신앙 전수로 인하여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육신적으로 후손 자녀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 전수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그 중서부에 아주 부자인 레스터가라는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렌터카가 아니에요. 레스터라는 집안이 있는데 이 레스터는 그곳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돈을 모았습니다. 이 레스터는 주변의 농토들을 담배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땅을 사들이고 해서 그 땅이 정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스터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담배 농사로 지은 모은 돈과 그 땅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스터가 죽고 그 아들 때 이제 계속해서 후손들이 내려가겠지요. 근데 레스터의 3대 후손들은 그 엄청난 유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대 손자인 지터라는 사람은 소장농으로 전락을 했고 그 지역에서 소장농은 뭐예요? 작은 농사가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소장농 아니에요.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임대해서. 예. 할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 땅은 다 자기 집안 땅인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로 인해서 그 손자는 지터라는 사람은 뭐 돈을 아무리 많아도 탕진하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 날아가지요. 뭐 하룻밤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터의 손자들 가운데서 지터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자녀를 17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일찍 죽고 9명은 집을 가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터 부부가 그 고향 땅, 이 조지아주 중서부에서 고향을 지키며 소장농을 하면서 그 땅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터가 건초더미를 태우다가 그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까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도 타고 사람도 죽어버렸습니다. 대부호 가문인 이 레스터가가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하면은 에드워드 가를 꼽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국 부흥에 불꽃을 튀겼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의 가문에는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 3명의 연방 상원 의원과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100여 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탄생된 집안이 에드워드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말뚝까지 서 있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주를 이루게 한 이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더러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 성수 빼먹겠습니까? 11조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일 봉사하고 섬기는 거 대충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본이 되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마부를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섬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른쪽이 조덕삼 장로, 이 왼쪽은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이런 분인데 이 장로님, 그 종의 노예입니다. 노예. 왼쪽은 노예예요. 이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인 이자익을 봤을 때 이게 보니까 똑똑한 거예요. 교회 주회종으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해가지고 결국은 신학교에 모든 뒷받침을 하고 또 조덕삼 이 장로님이 섬기고 있던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혹시 가보셨어요? 김제 출신 아니에요? 나는 김제 호 출신인데. 권사님 김제 출신 아니에요? 최양희 집사님 김제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시무하고 있던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종으로 노예했던 이자익을 신학교장하고 목사로 청빙한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살갗이 막 이렇게 도돌도돌해지지 않아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문은 아들, 손자 3대째가 내리 장로는 다. 그리고 손자인 조세형 장로는 제 13대에서 15대까지 삼선 13, 14, 15니까 삼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또 이 조덕상 장로님은 독립하러 가는 만주로 떠나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하고 대를 이어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유언과 같이 후손들에게 명심하면서 신비에다 새기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덕삼 이 장로님의 가정은 김제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가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집안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결혼하는 우리 해서 어찌됐든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이 정말 별 원리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저도 우리 외할머니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제가 3대째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자녀들은 4대가 되겠죠. 그래서 참 별 원리 없는 가정이지만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의 소망이 생겨서 우리 가정도 좀 이런 영적인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물론 제가 이제 먼저 신학을 했죠. 우리 집사람도 신학을 하고, 저도 목사 안수 받아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집사람도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큰딸 성경이도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있고, 우리 둘째 딸 찬송이도 어떻게 걔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한다고 해서 막 눈물로 막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불렀다 해서 들어보니까 소명이 맞아서, 그래서 지금 총신 신대원에 다니고 서울 영복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라기는 우리 김평아 어리지만 제가 올 때마다 어젯밤에도 기도해 줬습니다. 가정예배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축구를 통해서 그라운드에서 복음 전하는 전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줬거든요. 손흥민 같이 그래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한 방에 전 세계 막 수십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런 찬양, 물론 유명하게 돼야 되겠죠. 유명 안 하면 배불리 없고, 유명 안 해도 그랜드스 하여튼 우리 저 축구하는 아들 가운데 보면은 너무 막 간절히 기대 속에서 공참에서도 막 이렇게 PK 할 때, 페널티킥 날릴 때도 뒤에서 태곤이는 막 간절히 그런 영상이 찍혔던 거예요. 영상 운동장 찍잖아요. 그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근데 그 골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니까 얘기하지, 안 들어갔으면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그 골이 들어가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평화가 골을 넣든가 아니면은 그 태건이가 골을 넣든가 하면은 자기네끼리 둘이 막 등짝 세레머니 하고 너무 좋아해서 막 골 넣고 뛰어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건이하고 평화하고 둘이 절친이거든요. 둘 다 공을 잘 찹니다. 거기에서 핵심 멤버예요. 빅3 안에 들어가는 멤버거든요. 태건이하고 평화가.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 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우정이 좋았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좀,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앞으로 이제 걔네들이 5년 안짝이면은 끝장이 나. 걔네 진로가 확 결정이 날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마 걔네들이 확실하게 진로가 아마 결정되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에는 태건이 아빠가 병아 너 10년 후에 너의 모습 한번 내가 영상으로 촬영할 테니까 네가 한번 고백해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10년 후에 그 유명한 어디라 그랬지 사모님? 어디 가가지고 자기는 그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되고 안 되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포부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자기가 그런 되리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태건이 아빠가
지금 찍는 거 앞으로 네가 이제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10년 후에 내가 영상 다시 이거 찍어놓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 캡처해 놓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신앙의 유산 또 신앙의 믿음을 잘 전수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겠죠. 나 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들은 그냥 다 엉망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우리가 우리나라의 1세대, 2세대 그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그 자손들이 그 대를 잇지 못하는 이런 크게 큰 교회하고 훌륭하게 덕망이 있었던 존경받던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기독교를 혐오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가정에 어떻게 그런 자녀가 날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라고 저절로 그냥 신앙의 유산이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잔소리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언제든지 점검, 체킹, 확인했을 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분들이 다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 되고 목사 되고 교육자 되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해도 뜸을 들일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두부를 만들어도 다 그냥 부었다고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굳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때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으니까 저녁에 또 뭐 끝장을 내겠다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가끔씩 확인하고 제일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앙 전수를 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는 앉으면은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백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다짐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신앙 전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예배 아니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해.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어. 이 정도에서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또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이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금 하나 정도 자랄까? 그 신앙이 그렇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눈금 하나가 아니라 어른 키보다 더 크게 자란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 있잖아요. 5년 동안 땅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그 모죽이 하루에 30cm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되면 30m 자라. 한 달쯤 되면 하늘이 찌를 정도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내공이 약 한 5년 동안 모죽이 그 안에서 숙성되고 매미도 그러잖아요. 몇 년 동안 땅속에서 있다가 한여름에 맴맴 하다가 죽으려고 사라지려고 몇 년 동안 번데기로 애벌레로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한여름을 맴맴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도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공부도 시기가 있단 말이 있잖아요. 이 가르쳐야 될 때 그때 가르쳐야 돼. 다 큰 다음에 가르치려면 쉽지 않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그래야 할 때 멀리만 보이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가문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 존속, 보존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